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먼빈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계신 주께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으니라.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62면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렸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예배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밝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록될 당시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초청되어 주셨사오니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이 표도주로 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말씀으로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해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으로 또 큰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오직 복음 갈 때에 그 오직 복음은 어디서부터 됐느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뿌리가 어디에 되어야 되느냐? 성경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경도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정통성이 없어지고 거기서 이단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언제냐? 그건 예수님 계실 때부터도 벌써 그랬어요. 사도들이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쳐주는 그런 신앙으로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에 개혁주의 신앙이 뿌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는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이지요? 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그러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지금 기독교의 안에서도 많은 신학자들 중에 이거를 자꾸 부인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했을 때에 꼭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공의의 나라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가 아닌 것 같으면은 이건 뭐 불이다. 그건 뭐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서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게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했는데 뭐가 걸리느냐? 하나님 앞에 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죄인이 대신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되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죄값을 갚으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신학자들은 사단한테 죄값 갚고 근데 뭐 강도 앞에 무슨 죄값을 갚아줍니까? 틀린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냥 잡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굳게. 당시에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건 누가 하느냐?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누구 아들들이 되느냐? 아론의 아들들. 레위 지파가 있지만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돼요. 그게 특혜지요. 특혜입니다. 원래 성경 읽어보라니까요. 레위 지파는 복받을 지파예요. 저주받을 지파예요. 뭐 무조건 복받는다 또 하겠지. 근데 레위 지파는 저주받을 지파예요.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에 유다는 엄청나게 축복해요. 그런데 시몬하고 레위는 그냥 기도해서 저주가 나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주가 나온다니까. 왜? 세겜에서 얼마나 자기를 두렵게 했는지 세겜 사람만 할례 받으면은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결혼한다 해가지고 할례 싹 시켜놔놓고 모든 이제 각각 전부 다 죽여붙거든. 우리로 말하면 복음 가지고 사람을 속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할례를 시켜놓고 우리하고 결혼하자 했는데 할례가 사실은 그 피언약이잖아요. 그래 놔놓고 사람을 죽여붙으니까 이게 축복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비가 누가 뭐 자녀 저주할 사람 얻었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가 엄청난 축복받는 이유가 뭔가? 복음하는 여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모세 엄마입니다. 모세를 길러낸 거예요.
모세가 길렀는데 언약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을 다 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써가지고 영원히 제사장 나오는 아론의 지파, 아론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 붙드는 것밖에 뿐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데 한 여성이 아이 하나를 언약으로 제대로 길러 붓는데 그게 레위 지파의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아론의 후손들은 전부 제사장 되는, 영원히 제사장 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는 율법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 붙던 한 여성, 한나, 한 사람이 나오니까 시대를 변화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대제사장, 이분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피언약까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그냥 법궤 앞에 끝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 말고 큰 대제사장 계신단 말이에요. 그 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닌데 어떻게 그럼 제사장이 되느냐? 구약에 보면은 아론의 제사장 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어느 날 창세기에 나타났어요. 그건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 후손이 아닌 대제사장이에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지요.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율법 이전의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능의 차이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희생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 그러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에 제사장 직분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은혜스러울까요?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은혜스러울까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만날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많이 해달라. 설교하기 쉬운 거는 제사장 직분에 펴서 가지고 설교해 주면은 좋아요. 목회자는 선지자적인 말씀도 해야 되고 제사장적인 말씀도 해야 되고 왕적인 말씀도 선언해야 돼요. 왕적인 말씀 선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된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틀린 건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제사장 직분으로서 설교 나가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 차이입니다. 그럼 제사장이란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예레미야 33장 1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그럴까요? 이 제사장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또 다른 제사장이 나와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 끊어지지 않도록 아론의 후손들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십자가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그냥 실제적으로 모형에 불과한 거지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제사는 뭐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 또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영원한 제사를.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단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 저는 이 용어를 자주 한번 씁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저는 잘 쓰거든요. 그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속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이 됐어요. 구약에서는 매일 양 잡아야 돼. 왜?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한 건 한 건. 내가 오늘 죄 지었다. 그럼 못 와가지고 또 언제 또 가가지고 뭐 또 예배 드리면서 하고 또 그렇다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찾아봐요. 언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인이 바뀐 것이죠.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된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느니라. 구약의 제사 중에는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지요? 번제가 있어요. 이 제물 그냥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제물 다 태워. 그거는 예수님의 완전한 제물 되시는 거예요. 속죄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이건 의무제예요. 누구든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길이 열렸고 화목하는 거예요. 이건 의무제는 아니에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사람이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된 걸 기뻐하심으로. 속건제는 대상의 제물이에요. 전부 다 피 있는 제물이죠. 소제는 감사제. 오늘 여기 뭐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따가 뭐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가장 누려야 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섯 번째, 십자가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평이다. 여기 나오네요. 자, 로마서 5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4장에 뭐 나오냐면 믿음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고 나서 로마서 1장에 뭐냐,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우리 하나님이 대할 때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돼요.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하고 무서운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틀려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 가면 무섭고 교회 가자 끄면은 싫고 이게 본능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죄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교회 가는 거 싫고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지고 하나님 즐거워지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런 거예요. 이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누리시고, 그렇다고 친구라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경외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화목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경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한테 기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요한복음 계시록 21장 22장 계시록 1장에 가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요한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납작 엎드려요. 그냥 납작 엎드릴 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럼 천국에 가서 만날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돼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이면서도 공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또 공의 앞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인간과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제사는 반복되지 않아도 된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라. 아까도 말씀드린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냐?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 또 뭐냐? 탄식하면서 강구한다. 로마서 8장에 성령 하나님이 26절인가부터 탄식하면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강구하신다 그럽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께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진짜 구원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 하나를 좀 제대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소원이에요. 구원 하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문제 저 문제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다르게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걸 볼 때에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내가 기본을 세워야 되겠다. 이 기본부터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제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목사라는 직분은 내가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여러분도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게 아직 안 돼가지고 중간에 누구 끼워 넣지요? 또 마리아 끼워 넣어.
마리아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성 어거스틴 해가지고 어거스틴을 또 중간에 넣기도 하고 이게 오만. 우리 개혁주의 종교 개혁하고 나서는 초대교회처럼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이름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니라. 전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직분이 있어요? 왕적 직분이 있고 우리에게 제사장적 직분이 있고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직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가 내 안수 안 받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한테 내가 또 안수도 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아무나 한테 또 나도 안수 잘 안 해줘요. 왜? 본인들이 전부 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고 특별할 때에 내가 안수 받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할 때에 안수해 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우리 자신들이 전부 다가 그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선지자적 직분과 제사장적인 왕적인 직분을 갖고 있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직분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본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